샬롬. 오늘은 민수기 10장 1절로 36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서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동하고, 구름이 성막에서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왠지 출애굽하고 시내 광야에 도착한 후 약 1년 동안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하고 1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민수기 2장 32절에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숫자만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 어린이, 노인을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을 데리고 광야를 행진할 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200만 명을 통제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광야를 행진하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방송 장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특정 공간에 머물러 있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지향하는 것도 아닙니다. 허허벌판 광야입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광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끌고 가야 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족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광야에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는 방법은 은나팔 2개뿐이었습니다. 은나팔을 통해 신호를 보내는 방법은 또한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나팔을 낮게 불어서 사람들을 모이는 신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팔 2개를 낮게 불면 회중들이 모이고, 나팔 한 개를 낮게 불면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였습니다. 둘째는 나팔을 크게 불어서 사람들을 행진하는 신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움직이고, 2번째 불면 남쪽 진영이 움직이고, 3번째 불면 서쪽과 북쪽 진영이 출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팔 2개로 200만 명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200만 명이 나팔 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팔 2개로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뛰어가고 싶은 마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향해 뛰어가도 좋다는 나팔 신호를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만을 기다리며 그 신호가 주어질 때마다 본향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이 은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불어야 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인을 보내시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구름만 살펴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잠도 자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만큼은 항상 구름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늘 깨어서 구름이 언제 뜨는지를 지켜보다가 구름에 변화가 생기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출발해야 할 때, 멈춰야 할 때, 모여야 할 때, 흩어져야 할 때를 분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이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은나팔을 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은 아름다운 덕,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은나팔을 2개를 통해 신호를 정한 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습니다. 이를 본 제사장은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큰 나팔 소리는 행진을 의미하는 신호였습니다. 이 신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선봉에 서서 행진한 지파는 유대지파였습니다. 유다지파는 동쪽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유다지파와 함께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그 뒤를 따라 행진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자 남쪽 진영에 속한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그 뒤를 따라 행진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자 서쪽 진영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뒤를 따라 행진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불자 북쪽 진영에 속한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그 뒤를 따라 행진했습니다. 이렇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질서 있게 행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순서는 제일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 유다지파를 비롯한 12지파 순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서 행하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증표인 십계명 2돌판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보호하시는 인생입니다. 장렬하는 정오의 태양이 내리쬐일지라도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혹한의 추위와 짐승의 위협에 노출됐을지라도 여호와의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숱한 실패의 쓴자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육체적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시련이 우리를 연단하고 결국은 정금처럼 정화시켜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 보호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살아내시고 승리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폭풍이 휘몰아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이 주님 안에서 3일 만에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소중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